사순절의 끄트머리가 오면 가장 큰 유혹이 시작이 돼요.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꽃이라는 유혹이 시작됩니다. 이때 꽃 못 보면 1년 동안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벚꽃이나 앵두꽃이나 아주 각종 꽃들이 막 피어나는데 지금 이 화려함이 얼마나 좋은지 사실은 뭘 잊게 만드냐면요. 사순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거든요. 이 고난주간의 수도권이 가장 꽃이 이렇게 만개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꽃에 진다고. 꽃 때문에 사순절을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고 있다 갑자기 부활절을 맞이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놀이 하다가 사순절 지내지 마시고요. 꽃이 너무 이쁘긴 하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꽃이 있는 계절에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밤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참여하심으로 마지막 그 사순절의 대미를 이렇게 장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스타일, 사람의 스타일들을 이렇게 나눌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는 비움이란 방식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체움이란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비움과 체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좀 현실적인 단어로 바꾸면 비움은 불멍 같은 거예요. 물멍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멍한 상태로 자기를 비우는 거죠. 반대로 체움은요. 투자하는, 그래서 주식 같은 거가 아마 대비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를 비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를 채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이게. 먼저 비우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워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실질적인 적용으로 할 수 있는 게 불멍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백패킹을 혼자 할 때 지금 아주 유명한 장소들은 한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꽤 있었어요. 하루 1박 하는데 저 혼자 해변에, 저 혼자 그 사이트에 하루 종일 혼자 있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SNS에 그곳에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사람들이 여기 어디예요?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죠. 여기 어디라고, 어떻게 가는 거라고. 근데 요즘은 안 가르쳐 줘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은밀한 장소, 비밀스럽고 좋은 장소, 조용한 장소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닷가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왜 사람들이 바닷가를 찾아가냐? 사실은 자기를 좀 비우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캠핑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적게는 한 7, 800만, 많게는 1000만까지 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수백만이 전국 토를 돌아다니니 이게 뭐 이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좁아지는 게 사실이죠, 이게. 또 경비도 많이 들어요.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1인당 얼마 정도, 그러니까 1인당이 아니라 한 팀이 얼마 정도의 돈을 들여서 캠핑을 하나 봤더니 한 번에 40만 원 정도 든대요. 뭐가 그렇게 많이 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 비우려고 가시는 분들이 먹방 하잖아요. 되게 비싼 고기나 먹기 힘든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비운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굉장히 경제적으로 캠핑하고 경제적으로 차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우겠다는 그런 태도로 접근하는 그런 캠핑이나 불멍이나 물멍이 사실은 많이 오염돼서 비울 수 없는, 오히려 채우는 형태로 가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땅에는요,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를 비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일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자신을 비워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에게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돈도 명예도 학력도 성공도 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다 버리고 떠나기를 원했어요. 비우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비우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비우려다가 깨달아요. 같이 보시죠. 그가 비우려고 도전했다가 깨달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뒤에서도 이 찬양을 부를 건데 바울은 비워내기 위해서 무지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상황에 도달했어요. 나처럼 비우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이건 뭐냐 도대체. 그래서 본인이 곤고해졌다는 거죠. 고립당하고 외로워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물론 바울은 이렇게 비우는 삶을 통해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진리에 다가가는 과정을 겪어내요. 결국은 십자가의 정신들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어쨌든 그곳에 가기 전까지 그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리 비워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비우려고 캠핑 가는 사람들이, 불멍하는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일상을 다시 시작하냐? 아닙니다. 사실은 그 비우는 행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사고가 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비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비움이 진짜 진리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채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치열하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이게. 그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뭐 투자하는 열풍 같은 거예요. 이게요. 한 사람이 이제 이사를 하려고 집을 구하는 지인에게 물어봤대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집값이 오른 것도 힘들지만 집값이 오르지 못하게 막는 건 더 힘들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값이 오르는 것도 힘들대요. 그거 비싸지니까 준비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더 하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집값을 오르지 못하게 막는 게 더 힘들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화면 밑에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도 화가 나요. 그렇지만 자기도 그 오르는데 대열에 합력해가지고 집을 갖고 자기 집이 오르는 걸 보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노라고. 여러분, 적절한 투자라는 게 인간사에 존재합니다.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나름 성과를 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죠. 그건 누구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왕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좀 오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보려고 준비했다가 그런 기회를 못 얻자 더 분노하는 게 지금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하고 싶은데 경쟁을 못하게 만드는 이 사회, 이 정권, 그래서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채우고 싶은 욕망이 크면 그런 식의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상에서만 체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요, 체험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얻은 지혜가 있어요. 대부분 이게 솔로몬이 얻은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전도서에 나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돈이란 이야기죠. 풍요를,
더 많이 채우고 싶은 걸 말하는 거죠. 은이든 그 밖의 모든 것을 더 많이 채우고 싶은데 근데 그 소득으로 그렇게 채워진 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채우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 그게 헛되다는 겁니다. 그걸로 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6장 3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대 사회에 자식이 많다는 건 큰 복이에요. 자식이 100명이나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장수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큰 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한 그 사람은 얻을 걸 다 얻은 사람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영혼이 풍족해져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만족하냐? 행복하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채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사람을 가득 채울 수 없고 채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고달퍼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비움으로 행복해질 수 있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채움으로 행복해질 수 있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움과 채움으로는 그 결과 자체가 온전할 수 없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내용이고요.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비우는 게 적절하게 도움되지만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채움이 적절하게 도움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거라면 신자인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과연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기도는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정말 간절한 싸움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전투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가는 역할을 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직접 들었다면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해 놓고 진짜 지으려고 하는 앞에서는 나 그렇게 할 마음 없다고 그러니 잔 옮겨달라고 정말 이중적이고 헷갈리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제자들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시면서 그 기도를 하죠. 본인들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죠. 졸리죠. 그래서 막 헤매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기도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일찍 되어서 산을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그냥 영화나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일상으로 가보면 그 현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과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나사렛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라면 찾아내기는 더 힘들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와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로마 군병 또 제사장의 부하들이 짠 군호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양볼에 입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군호를 짰고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반기는 것처럼 환영해요. 네가 여기 왜 있냐 하는 순간 놀라는 식으로 환영을 하세요. 그도 놀랬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양볼에 볼터치라 그래야 되나요? 볼맞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로마 군병들이 칼을 들고 유대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거죠. 이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가면 누가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대로 나옵니다. 칼을 빼든 사람은 베드로고요. 그 다음에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로라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칼 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비교적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이제 11제자가 남았는데 11제자 중에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봤다. 이거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더 창피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망신스러운 일 아닌가요? 비교적 다행스럽게 베드로처럼 날쌔게 칼을 빼고 귀를 잘라내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그나마 믿는 제자들이 그래도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안심을 저는 사실 얻어요. 사실은. 물론 예수님은 반대하셨어요. 칼을 써서 무언가 하려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베드로까지 행동하지 않았다면 제자 공동체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데 억울한 일 당하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12명이나 같이 있는데 11명이나 같이 있는데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아무도 막아서지 않고 아무도 대신 문제에 대해서 끼어들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다면 그게 사람일까요? 그게? 심지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 잘못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 편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그거 괜찮은 거거든요. 나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채우는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거절하세요. 너의 그 칼을 들어 채우는 행동이 결국 나의 앞길을 막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비우는 방식으로 숨는 자들이 있었죠. 더 많죠.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들의 방식도 실제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내지 못해요. 예수님을 돕지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란 적극적인 체험의 방법과 열혈 제자의 비움의 방법 역시도 사실은 어떤 힘도 못 발휘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서는요. 주님은 비움이라는 칼도 원치 않으셨고요. 체험이라는 칼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신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내가 한동안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그건 비움과 체험이 아니라 화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해하는 길.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초기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실수한 게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면 절대 코로나 안 걸린다 하고 얘기한 교회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아마 그 교인들이 많이 걸려서 이 말이 가짜라는 거 알게 됐을 겁니다. 또 더 적극적인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요. 소금물로 손을 씻게 해요. 들어올 때. 입을 헹구게 해요. 소금물로 머리를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뿌리는 물이 감염을 다 막아준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마치 이 물이 성수처럼 역사한다고 그렇게 진짜 오남용한 교회들 생각보다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를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죠. 결론적으로 그들은요, 무식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면 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걸려 죽을 수 있는 게 전염병 아닙니까? 민간요법이라는 소금이라는 방식을 넣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백해무익한 행동들을 예배 시간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그 교회가 비운들, 채운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당신이 가야 될 길을 아셨어요. 그리고 적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요. 또는 백전백승이라고요.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되는 건데, 믿는 자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 도대체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뭐 하는 십자가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려고 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좀 이상한 모양의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는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십자가를 처음 만든 건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통일과 관련돼서 만들었던 십자가예요. 이게 백두산에 있는 나무, 죽은 나무 중에 일부를 갖고 와서 깎은 거고요. 한라산에 있는 죽은 나무, 고사목이죠. 그 일부를 가져서 깎아서 요 모양을 만든 거예요. 요 모양을.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 두 사람이 안아주는 모습이 된 거죠. 이 십자가를 만든 분은요, 이거를 화해의 십자가라고 불렀습니다. 화해의 십자가.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죄를 대속하는 건데, 이 죄의 대속은 뭘 통해서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우리랑 화해를 하려고 그래야지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화해하려고 우리에게 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도 품을 열어드리고 그분을 안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름이 화해의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지신 십자가의 기독교적인 정신의 핵심이 뭐냐? 그게 화해예요, 화해. 이 화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먼저 화해하시고자 손을 내미신 거예요. 두 가지를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또 한 가지를 더 하셨는데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있는 곳을 거룩하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 채움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화해의 종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냐? 화해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화해의 결론을 만드는 거예요. 화해의 다른 말은요, 용서라는 말이에요. 용서.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알게 되면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십자군 전쟁처럼 더 많이 뺏어오려는 싸움을, 채움을 하려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놓고 그걸 금욕주의적으로 바라보면 자기 것을 비우려고 덤빌 수 있죠. 근데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방향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해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그게 화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것처럼 남녀가 하나 되고 흑백이 하나 되고 노동자와 사주가 하나 되고 그 밖에 서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이들이 하나하나로 연결돼서 결국은 연합하고 연대하고 더불어 함께 살고 더 가치 있는 일에 힘을 보태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정신인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내가 얼마나 화해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따져보시면 간단해요. 나의 물질이 누군가를 화해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열어주는 데 쓰이고 있느냐는 거죠. 나의 지능이, 나의 기술이 나만 돈 벌고 나만 대박나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더불어 함께 사는데 유익하게 쓰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미래를 보는 비전이 과연 더불어 많은 사람과 함께 손잡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한 노력인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결과가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한 방식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채우려고 노력하고
반대로 비우려고 노력한다면 그 삶 자체가 허무하고 황당무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적인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 얘기하고 싶어서 저희가 민주적인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함께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공동체가 되는 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죠, 이게. 그 방식의 핵심이 뭐냐? 화해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느 정도의 화해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 화해가 목적이 되지 않고 화해의 길을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우려고만 하시고 비우려고만 하신다면 결국은 공허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화해하는 길이기에 자기를 제물로 내어놓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화해하는 길에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화해하는 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때로는 평범하지만 화해 대열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분열하고 싸우고 더 원성 만드는 곳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땅에 영향력이 있느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없냐? 간단합니다. 화해하는 일에 교회가 안 나서고 있어요. 편드는 일에 나서고 있어요. 지금 편 가르는 일에 나서고 있어요. 그거 큰 벌 받을 행위입니다. 편 가르기, 편 먹기가 아니라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주기 시작한다면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밝아지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돼 있는 겁니다. 화해의 십자가, 그 정신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늘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과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있는 정도로 구분됩니다. 부추기거나 말리거나 정말 필요한 역할들이고 의미 있는 과정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걸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뜻과 가깝지는 않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었고 그 결과를 위해서 주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용서되는, 또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나가면서 이제 더 이상 성직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모두를 만나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화해의 십자가 우리의 삶의 정신으로 이어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의 비움,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화해하는 삶이 진짜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 번이라도 더 화해하고 화해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교회가, 신자가 일터와 가정과 마을에서 해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자들은 절대 편 갈라 싸우는 자리에 한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싸우는 자리에 오히려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평화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면, 신자가 아니면 세상은 평화로울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남북의 나무를 하나 얽혀서 화해의 십자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땅에 화해하는 역할의 자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자리에 실제 화해의 삶들을 삶으로 말미암아 소금과 빛 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화해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걸음 본받아 화해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